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11번째로 복음의 사람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1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보세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자기중심적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중심이 되는 이타적인 삶으로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루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많은 계명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더 성화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형님들 혹시 유년주일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쁨이 영어로 뭐예요? joy죠. 그렇죠? 스펠링이 뭐예요? J-O-Y죠. 그렇죠? 어린아이들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그 기쁨 영어 J-O-Y를 이렇게 이렇게 따서 우리 삶에 언제 참된 기쁨이 넘치는가?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Why, you last. 오, 모르셨어요? 유년주일 학교를 좀 후진대 나오셨나?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여전히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정말로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쩌면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충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2절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적용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게 뭐였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외웠는데 다 기억나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결국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3절에 이미 읽었는데 언뜻 읽어보면 이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에 조금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분열의 조짐이 있음을 알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해 왔잖아요.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 중에서 무엇보다도 하나 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권면을 했죠. 또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권면했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다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권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게 생뚱맞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전체 흐름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변화된 두 사람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말해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이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에게, 이 두 여성 리더들에게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드와 같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우리 이웃 중심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제 한 사람을 보내려고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보내기 위한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했어요. 보세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다음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제 소식을 다시 돌아와서 전달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기 원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조짐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바로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디모데를 특별하게 이제 그 지목한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저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어요. 제가 이 20절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다먹고 알았지만 한번 해볼게요. For I have no one like him who will be genuinely concerned for your welfare.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더 잘 되시나요? 좀 더 쉬운 한국 번역인 이 공동번역 성경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더 마음에 와닿죠. 디모데가 누구인가?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유럽 땅으로 가서 처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같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자가 바로 디모데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 개척했을 때 모든 걸 다 아는 이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유보다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며 정말 한 영혼을 제뉴언하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디모데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잘 알아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가 디모데 말고 없다. 정말로 제뉴언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잠깐 바울이 그동안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성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거의 끝 무렵에 이 루스드라에 가서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때 이 디모데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이 끝났는데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초기에 다시 이 루스드라를 방문을 해요. 이미 세워진 그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그때 이 디모데를 픽업을 해서, 이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로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이 디모데와 함께 여러 곳에 가서 또 회당도 많이 갈 텐데 그러면은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때부터 이 디모데와 함께 복음 사역에 동행을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자신이 쓴 여러 서신서에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무려 24번이나 디모데 이름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영의 아들처럼 여기죠.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이 디모데 후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됐는데 딱 모든 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 날, 그러니까 이제 주님 품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딱 감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살아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제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데, 근데 디모데한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땅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그래도 보고 싶다. 빨리 지금 나 있는 이 로마 감옥으로 와달라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보세요. 3절에 바울이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하며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디모데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절 보세요. 디모데에게 이제 와달라고 부탁하는데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은데, 왜요? 디모데를 보면 기쁨이 가득 넘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정말 너 너무 보고 싶어. I miss you so much.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5절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디모데를 자신의 정말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그를 정말 끔찍하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는가?
21절과 2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신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어요. 다시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보통 다들 자기들의 일을 구하지만 뭐예요? 다들 다 자기 중심적이고 다 이기적이지만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도요, 바울할 때 마치 아버지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고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약한 번역이에요. 원래 헬라 원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수고하였다의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듀류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종이 되다 혹은 종과 같이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이 듀류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바로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둘로스와 같은 어원이에요. 성도님들 둘로스 들어보셨나요? 종 할 때 둘로스라고 보통 헬라어에서 말해요. 둘로스. 그러니까 이 22절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어 섬겼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아주 제뉴얼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시 아까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요.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 일을 구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겉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깊은 곳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도 그 안에 있어요. 잘 보이고 싶은.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만약에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조그마한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디모데는 정말 항상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했고 또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영혼들을 종과 같이 낮아주고 희생하며 그렇게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지만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는 종과 같이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거부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오늘 딴 건 몰라도 이타적인 삶, 이게 딱 머리에 딱 박혔으면 좋겠어요.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디모데와 같이 자신의 일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빨리 하면 이제 혀가 꼬일 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였는가?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냐면,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바울 선생님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옆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며 옥바라지라고 하죠. 옥바라지 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옥바라지라는 사람을 이렇게 허용해 줬거든요.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한 거예요. 제가 헌금을 전달하러 그 바울 선생님 있는 곳에 갈 뿐만이 아니라 계속 거기 남아서 바울 선생님의 그 옥바라지를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그 로마까지는 한 8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죠. 1300km. 그렇죠. 상당히 먼 거리예요. 보통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볼 때 6주가 걸리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왕복거리는 12주가 되고죠. 거의 3개월 거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드가 자원해서 그걸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오케이? 옥바라지를 허락해요. 그렇지만 이 옥바라지는 이 감금되어 있는 그 죄수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감금되어 똑같은 죄수의 그 취급을 받아야 했어요. 자유인으로 옥바라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신분으로 똑같은 상태로 그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금된 상태로. 그러니까 바울과 동일한 모습으로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드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도와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바울이 이 에바브로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대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로드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멀리부터 온 그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정말 죄수 취급받으면서 그 에바브로드를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에바브로드의 모습은 이제 26절에 나와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했어요. 누가 병이 들었었다고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그 당시에는 다 나은 상태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어느 정도 심각했던 병이었냐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들어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말해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이게 원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지병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 걸린 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병이 들었던, 심각한 병이 들었던 이 에바브로드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근심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다시 26절 말씀 보면요. 보세요.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그 심각한 병이 들렸는데 자기를 위해서 근심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대요. 이게 근심만가 아니라 심히 근심했대요. 그리고 다시 30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심각한 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바울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이 아픈데도 내가 그래도 여기 옥바라지하기 위해 왔는데 사도 바울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픈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평상시에 모든 게 다 뭐 괜찮으면, 다 건강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지만, 그런데 병이 들고 몸이 많이 약해지면, 특히 그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너무 아픈데. 그런데 에바브로드는 심각한 병이 들어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자기의 병에 대해서 근심하기보다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들이 또 근심할까 봐 그걸 근심했대요. 지금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를 근심하는 성도들을 지금 더 배려하고 더 신경 쓰고 있는 에바브로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이 바울 선생님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원해가지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온 것도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저 먼 800마일 떨어진 곳에 와서, 그것도 자유인이 아니라 지금 똑같이 죄수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거지? 내가 그때 너무 내 객기로 쓸데없이 내 의를 보이기 위해서 자원한 거 아닌가?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빌립보에 있었더라면 이런 병까지 걸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의로운 척한 거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어쩌면 하나님께도 참 많이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내 거 희생하면서 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저 바울 선생님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옥바라지하기 위해 여기 온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해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지금 죽을 병이 들게 하시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이 병 때문에 오히려 복음 사역에 지금 오히려 방해물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What's going on? 충분히 하나님께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이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에바브로드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같은 빌립보서 안에 4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은 똑같은 이 빌립보서 같은 서신서에서 4장에 가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2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믿음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제시하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에바브로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27절 말씀을 보면은
심각한 병에 들렸던 그 에바브로드로 인해서 근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바울은 같은 서신서, 같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4장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믿음이 좋은 모범을 제시하며 지금 근심했던 이 에바브로드를 얘기하고 있는가? 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또 그렇게 근심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드가 근심했고 또 바울도 근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근심이라는 단어는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염려와 똑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사용되는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단어예요. 메림나우.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된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6절, 27절, 28절에 사용된 이 근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리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의 아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리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나의 자연적인 반응은 뭐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슬픈 거예요.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저 근심, 저 리페라는 단어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아무런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무관심한 거고요.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님들,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2부 예배 들고 오셨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미움도 맞지만 또 다른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면 함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겨서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고 태도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교우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과 배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도 없다면 그는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남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나만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우리 이웃들과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척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 뭐 성령의 은사들이 또 많이 있다 말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그 자세를 보면 뭐 자기와 친한 몇몇 성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과의 그 관계를 보면 그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저 값없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그 순종의 길은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냥 너 천국 가, 그 목적 하나만으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구원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너도 보여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내 자신만 구원받고 나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좋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드린 중요한 핵심 진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한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져서 나 중심적으로 또 살 때가 있죠.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원래 이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져 있네. 아직도 내가 모난 성격이 그대로 내 삶에 있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는 것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곳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디모데와 같이 또한 에바브로드와 같이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다른 이웃들을 더욱더 배려하고 더 관심 갖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사시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계속해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